한 잔만 더 부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서 늘 이 찬양을 잘 부릅니다. 이 찬양의 곡을 누가 지었냐면 최용도 간사님이 지었습니다. 최용도 간사님은 누구냐면 우리가 항상 대학교 다닐 때에 찬미라는 그 선교관을 갖다 이끌었던 그 간사님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낮은 해처럼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불렀던 그 간사님인데 제 친구입니다. 최용도 간사님 제 친구가 아니라 이 찬양을 짓게 된 그 이유가 김대진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 동창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교를 한번 떨어졌어요. 재수해가지고 학교에 들어왔고 나는 이제 그냥 학교 바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해서 음악 찬양 목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결국 저는 찬양 목회를 못하고 일반 목회를 하고 우리 아들이 성악을 해가지고 이제 사과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냥 찬양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대진이라는 친구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마치고 바로 군에를 가버렸어요. 근데 친구는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군에 갔을 때 이 친구가 열심히 CCC 굿라이프라는 그 찬미 그 선교단에서 열심히 찬양하러 갔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수고했다고 저 부산 태종대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야유회를 갔어요. 회식을 한번 시켜줬는데 그만 그 친구가 사진을 찍으면서 미끄러져서 태종대에서만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올라오려고 바닷가니까 올라오려고 몸번을 챙겼어요. 나중에 시신을 갖다가 끄잡아내는데 이 손톱이 부러져가지고 왜? 바위를 붙들고 오는 게 그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뭐 미역이라든지 뭐 발이라든지 그런 게 바위에 있으니까 한번 잡으면 좀 미끄러. 또 파도를 한번 쳐버리면 또 좀 올라왔다 하면 또 파도 또 밀려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의 최영도 간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다시 만남이 없다면 이별이란 허무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갖다가 지었거든요.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하고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거는 천지차이.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고 우리 사모와 우리 큰아들 그리고 목회하는 우리 작은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와가 다 장례식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부흥회를 갖다 이렇게 다니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맞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아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쪽 100년 저쪽입니다. 그래서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것을 정했거든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역시나 혹 그렇게 되는데 역시나입니다. 다 장로님, 목사님들, 강사님들 앞에서 제가 참 설교한다 하는 게 참 마음이 부담이 사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 목회자들고 장로님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1장 14절 보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3단 논법이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 꼴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꼴 예수. 그러면 예수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고 예수는 또 말씀이고 이렇게 3단 논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저는요 죄송한데 성경을 조금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왜?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까? 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고 나는 전할 따름이고 믿고 안 믿고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마태복음입니다. 9장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도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 십자가도, 믿음의 도, 부활의 도, 생명의 도. 이것은 바로 뭡니까? 도는 바로 뭡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길이라는 것은 도라는 것입니다. 도가 진리, 생명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갖다 이 말씀을 4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갖다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도를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연 이 천국 복음을 전했던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그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자는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 23장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또 한번 이걸 그대로 띄워놓고 사도행전. 왜? 나는 오늘 강사인 권태환 목사가 그냥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멘. 왜? 말씀은 예만 되라는 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면 귀걸이, 코에 들면 코걸이가 아니라 왜 모세가 선지자인가? 성경이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자, 3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37절,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고
자신과 기사와 제로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는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영향을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저는 개역 한글을 갖다가 아직까지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자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 자가 누굽니까? 모세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라? 바로 이 모세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다. 모세가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무엇을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살아있는 말씀을 갖다가 전했다는데 여기는 전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의 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뭐 생명의 도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다. 생명의 도를 갖다 전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모세.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3장에 보니까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그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니까 전혀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고 팔복을 쭉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갖다가 예수님은 전급했습니다. 맞죠? 자, 제가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입니다. 무리. 예수님이 12제자만 산상수훈을 갖다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팔복을 갖다가 했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또한 바뀐 율법 살인의 율법 제 7계명 간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면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입니다. 자, 29절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예수님 산상수훈을 갖다 다 전가하면서 결론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지금 7장 27절까지 다 가르치고 난 뒤에 그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야, 이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는 권세라 했지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야, 이 무리 지나는 이 말씀이 바로 권위가 있네. 아,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 우리가 들었던 그 서기관들과 다르네.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바로네. 이때까지 그들이 들었던 것은 왜?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냐?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갖다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들 제자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손도 안 씻고 밥을 갖다 먹습니다. 여러분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그렇게 뭐가 그거 합니까?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자꾸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꽃을 갖다가 잡는다는 것입니다.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악한 정욕,
이 마음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고 추잡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모든 부패함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말씀을 갖다가 전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갖다가 전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23장 다시 한번 보시죠. 저는 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과 나중에 또 좀 이따가 내가 보는데 에레미야 23장 가다 내가 꼭 보거든요. 한 달에 최소한 2번, 3번은 봅니다. 왜? 이것이 내 마음에 못이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니까.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니까. 자,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선지자를 알아가지고 그들 갖다 무엇을 갖다가 가르쳤는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누구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누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지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요즘으로 목회자로서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얻기로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겨우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겨우 교인 하나 얻으면 이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지금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뭡니까? 지금의 목회자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학교를 나와야지 목사가 되잖아요. 우리 목사도 그냥 목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신학을 해야 되고 신대원을 해야 되고 강사고시를 쳐야 되고 목사고시를 쳐가지고 우리가 되잖아요. 바리새인도 바리새 학교를 나와야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들이 자존심이 강하며 얼마나 권세 하우살이는 걸어내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 그것도 부지리하게 회를 갖다 치렸는데 속에는 썩은 냄새는 송장이 있는 바로 그들하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안 놀랍습니까? 혹시 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에 팔봉 아름다운 수영관 처음 왔지만도 창세를 처음 왔지만도 전 요 앞에까지 와봤어요. 여기도 보니까 복된 교회로 돼 있대 보니까 그것도 지곡에 가면 그 복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 요 목사님 고구마 밭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구마 캐러도 한번 와봤거든요. 앞에까지 그 큰 산에서 딱 도로가다 보면 그게 얼마 안 돼가 구웠어요. 그까지 내가 와봤는 게 내가 와봤는 길이다. 내가 우리 홍목사님한테도 켰어요. 근데 제가 왔어. 오늘 분명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이 벌로 나온다고 제가 이 설교를 갖다가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와서 보니까 다 목사님들이고 다 장로님이고 하니까 내가 이거 성도한테 은혜 받아라 그게 아니라 정말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과연 자세를 갖다가 어떤 자세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물론 요 말씀을 내가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내가 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이렇게 목회자로서 내가 요 말씀을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썩어져가는 저 세상의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은. 믿음의 결국. 저는 어딜 가더라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왜 내가 아침 9시 돼가지고 정말 이까지 팔봉이 여기까지 내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감상금 예매에서 그러겠어요. 성령님 사용하옵소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 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물질 뽑았을까요? 아니죠. 제가 몇 개를 얻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죠. 저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왜 너의 배만 채우냐? 너는 왜 잊어버렸나?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두들기기 때문에 내가 대경 봉사 이 협의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우리 김정무 대표회장님 이제 전국 다니면서 그 기대 불씨를 갖다가 붙이는 데 있어가지고 나도 조그만 하나만 미력 하나만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뭐 장로님, 권사님 우리도 지금 8시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권사님 와가지고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가 지금 3번이 있습니다. 3번. 8시부터 12시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 있다가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찬양 틀어놓고 막 쭉 하는데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앞에 가지고 강대생협자가 쭉 하면 성도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당회장이 강대생이 엎드려 가지고 쭉 그러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힘이 난대요. 그렇게 힘이 난대요. 힘이 난대요. 근데 목사님 어디 출퇴해가지고 그러면 괜히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담임 목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런데 오늘은 저 서산에 아름다운 팔봉 아름다운 수양관에 집회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잘 도우시고 장로님도 목사님 잘 도우시고 전부 다 잘 가도록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무언가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그 목사 이 카드라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갖다가 줍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갖다 물리쳤지 능력으로 물리쳤 기적으로 안 물리쳤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를 찌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갖다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43절부터 47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서 지목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니라. 너희는 너희 아들 아비에게서 너희 아비의 오신 자를 너희도 인정하잖아.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죄가 주에서 거짓말하니까 제 옷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장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겠으나. 아멘. 자, 사실은 어째 내 말을 깨달지 말씀을 왜 못 깨닫느냐? 말씀을 갖다가 자, 기울서 우리가 때가 오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살아간다면 그건 진짜 잘못됐잖아요. 저희 교회 가면 제일 앞에 강세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영원히 넘치는 곳이다.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에 날마다 나아간다고 우리가 찬양하지만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오늘 목사님이니까 저도 목회를 갖다 한 지가 벌써 35년입니다. 원래 35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간다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돼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금방 이제 있다가 뒤집고 일어서고 또 앉았다 넘어지고 한 발자국 뛰고 이제는 우리 손자가 4명이나 되는데 이제 막내가 이 손녀가 막내 손녀는 막 뛰거든요. 3살짜리가 막 뛰더라고. 그러니까 이야 얼마 전까지 막 뒤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무릎 보호대고 막 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자라는 증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마땅히 선생님 우리가 최소한 목사가 됐다면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갖다가 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장상분량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에게 생각.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건 47절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냐? 하나님께 안 속하면 마귀에 속했냐? 이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줘도 계속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었을 때에 아멘 하고 읽는다면 그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내 말이 아니라 강사 목사 말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자,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통해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은 광야 40년에 교회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죠. 광야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갖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의 신앙생활을 갖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느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광야는 교회라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자 32장입니다. 32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우리보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말씀은요 나는 이 말씀 보고 내가 충고를 받았어요. 32장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를 기름부음에 날로 찾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음 여겼도다. 그들이 당신으로 그의 실족을 비며 가져간 것을 의지내 너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했다고요? 귀신에게. 귀신에게.
귀신에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저는 개역 한글에는 마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귀신이나 마귀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 똑같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용을 잡으니 예뱀, 그리고 귀신이요 사탄이고 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똑같잖아요. 귀신이나 뭐 마귀나 똑같고. 이 말씀이 여기만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도 있잖아요. 분명히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 일어날 새 신 너희 열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면 사도행전 7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이 말씀을 갖다 들어서 그들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갖다가 범한다고요. 그들은 불도 끄다 썼다 안 하더라고요. 미리 불을 갖다 다 켜놔요. 안식일을 일 안 하려고. 그들은 하나 둘 셋 넷 다 99, 뭐 걷다가 100번 넘어가면 아마 그것도 노동이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쓴대요.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함락하러 왔을 때 그들 안식일 쳐들어왔거든요. 그들이 도망갈 때에 막 도망가다가 그들이 왜 겨드랑이 땀 나면요 노동했다 일했다 하가 싶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팔을 갖다가 겨드랑이 땀이 안 나도록 그렇게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 정도로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했지만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이다. 헛된 짓을 갖다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 희생과 제물 그들이 제사를 갖다 드린 적이 있었느냐. 희생과 제물입니다. 우리의 몸도 예배는 우리의 몸도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제물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나와야 되냐면 우리 예물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희생과 제물을 너희가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들을 받들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에 옮기라 함과 같으나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니까 내가 바벨론 밖으로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갖다가 해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들은 멸망을 당했지만도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그들을 갖다가 출바벨론 시키잖아요. 586년 722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왜 그들이 하나님께 절하지 아니하고 몰록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갖다 우상 갖다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이죠. 자, 다시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13절 16절까지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을 과학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증인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술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 아멘. 여기서 분명 13절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을 내가 보았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마리아 선지자 중에 우매함을 보았고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중에도 가증한 일을 갖다가 보았다. 그들은 무엇을 행했다? 간음을 행했고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갖다가 의탁했고 바알을 의탁했다는 것은 바알은 바로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이죠. 물질. 요즘에 물질 만능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물질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두 주인, 두 신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신과 하나님의 신.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뭘 따라갈 것인가? 요즘에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킵니까?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쉰다고요. 문을 닫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장사 잘 된다고요. 또 문을 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질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 주일날 장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한 것을 받겠어요? 창기의 재물, 개가 집은 돈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보다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 렙돈을 갖다 하나님은 가장 많은 것을 드린 것이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달란트인데도 그들은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값어치를 갖다 볼 때에 누구를 갖다가 훨씬 과거에 두 렙돈을 갖다 더 귀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많고 적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북이스라엘은 바로 물질을 따라가는 바알을 갖다가 항상 물질 있는 곳에 봐도 뭐도 있다? 항상 바알과 아세라는 같이 있어요. 세트라 세트. 남신입니다. 남신. 바알은.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풍부가 있는 곳에 풍요가 있는 곳에 뭐도 있다? 음란도 따라가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정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정말 생활운동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때는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정말 교회가 부흥.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정말 한번 뭔가 한번 실컷 먹어봤었는데 요즘에는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항상 물질 있는 곳에 뭐도 있다? 음란도 있기 때문에 주위에 보면 모텔이 막 번성하게 되고 모텔인 자는 뭐 주택가도 막 들어오게 되고요. 엄청난 그 음란이 얼마나 파묻힙니까? 얼마나 파묻힙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도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어요. 이제는 거의 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뭐 애인 없으면요 그거는 뭐 병신이다 극할 정도.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이런 거 내가 밝힙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가장 음란한 곳이 어디냐? 성가대원들이 가장 음란하게 성가대원들끼리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합동적 이찬수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음란한 곳이 뭐야? 성가대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고 또 뭐 회식도 하고 뭐 그럼 또 뭐 전화도 전화번호 따고 뭐 전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찬양을 기뻐 받으실지 정말 통탄할 것이다. 교회가 얼마나 음란한지 목회자들도 부흥사들도 얼마나 음란한지 말씀을 분명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알을 어택했고, 또한 그들은 웅매했고 간음했고 손을 굳게 하고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까? 그들이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사해 바다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지금도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 지금도 그 보면 화석을 갖다 보면요, 불과 유황이 피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 돌에 보면 아직까지 유황 자국이 돌에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지고 한 개 주워봤어요. 유황이 있는 그 돌에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그 돌에 묻어져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지금도 그것이 오늘날까지 증거가 되고 있어요. 누가 사마리아, 누가 예루살렘, 이들은 바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짓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갖다가 마셨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악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지향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개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면 그들은 절대로 에가와 에고, 에레미야 에가 같잖아. 에레미야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분명히 522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722년에 586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편하게 에레미야야 너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갔다 왕래하면서 의인 한 사람만 내가 보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의인 한 사람 없겠나 싶어서 눈 닦고 봤지만도, 빨리 왕래하면서 봤지만도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은 분명 여호와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이래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우리가 종말을 알았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이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안 살지.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제 역시도 그랬어요. 제 역시도 한번 죽음의 사슬에서 장례 준비를 하고 나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꼼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현실이네 하마심이 그랬으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쓰지도 못하고 손가락 이것도 까딱 못하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발가락부터 다 마비가 되어와서 이 연화장애까지 목까지 다 잠겨버리고 물도 못 마시고 콧줄 해가지고 유동실 가다. 우리 홍순희 목사님 잘 알죠. 우리 노예 목사님 있어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재활할 때 면회도 오셨으니까 36일을 갔다가 대학병원에서 저는 입원했었어요. 그리고 43일을 갔다가 또 큰 재활병원에 가서 열심히 재활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손가락 끝도 못 움직이거든요. 손가락 끝도 이것도 못 움직이다는 거. 그냥 이래 돌리면 이래 있어요. 이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딱 갔을 때 하루아침에 그래. 자고 일어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우리도 주님이 오라 하면 안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쁜데요. 뭐 지금 아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는데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오라 하면 가야죠.
오늘 밤 이 어리석은 자가 오늘 밤 미용을 취하게 간다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부르면요, 우리 어떡할까? 하루쯤 딱 되니까 이건 현실이네. 나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요, 건강하게. 근데 하루쯤 딱 되니까 이거 현실이네. 현실이네. 순간입니다. 내 스스로 자가호흡이 안 돼가지고 이 섹션 목에 구멍을 뚫고 중환자실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병실로 가야 되느냐, 그 기로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뚫고, 왜 뚫고 딱 하면 저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거 내 스스로 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 그거로 가다가 숨을 갖다 쉬게 하는데 산소 마스크를 쬐야 되는데, 그래 기적적으로 일반 병실로 내가 이렇게 가게 됐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왜 나에게 그때 원망도 안 나요. 원망도 안 나요. 그냥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주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내가 이렇게 30년을 갖다가 목회를 갖다 했고 장로를 세우고 위임 목사가 되고 당회를 갖다 구성하고 노회장을 하고 이래 했는데, 하나님 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때 딱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93년도 목상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원래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때 내가 목상수 받을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버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는 복음 들고 내가 가고, 존경강 모든 것을 주님 볼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시던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게 찬송했던 내인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위 목사가 되고 당회를 구성하고 노회장이 되고 이렇게 점점 목사 스펙이 많아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점점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리냐. 자꾸 그것이, 그때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우리가 그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디든지 내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 대구에서 이 8번까지 내가 이렇게 왔죠. 달려왔어요. 아침 9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네. 자,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하고 미를 알곡모아 곡간에 드리고요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밀과 겨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하지만도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하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지만도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야, 저분은 권위 있네. 저분은 다르네. 서기관들과 다르네. 다르다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오늘 낮에도 그렇게 이주영 강사가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크게 목사님들 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발음을 못 하잖아요. 저는 교수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지옥 갑니다. 저는 떳떳하게 갑니다. 왜 천국 지옥이 왜 사라졌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왜 회개가 왜 사라졌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복이 바로 물질의 복이다. 사람이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물질만 조금 되면요. 내가 좋은 아파트, 내가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하면 다 축복받았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화를 연락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리는 그
문지방에서 어린 부스기를 갖다가 먹고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갖다가 핥았다 그랬어요. 그때 똑같이 죽었어. 왜? 사람 한 분이 우선 정한 것인데. 거기 심판이 있는데 두 사람 똑같이 죽었어.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 위로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기껏해봤자 100년 일찍 되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적네요. 보니까 많이 보니까 60세인데도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나이가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저도 해봤자 몇 년 더 하겠어요. 목회를 몇 년 더 하겠어요. 10년 더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죠.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른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이 거울이 되었어.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못은 잘 박힌 못은 절대 뺄 수가 없어. 잘 박힌 못은 못 빼. 삐딱하게 박히면요 빼기가 쉬운데 잘 박힌 못은요 안 빠져요. 우리 마음판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몸살을 얻었다 하고 이렇게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짓 목사를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고 헛된 자만을 네 백성을 미혹게 하는 자가 내가 치리라. 거짓 목사를 갖다가 헛된 교만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네 백성을 갖다가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벌을 갖다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도 수영 가니까 집회를 많이 할까 합니까? 옛날 가면 참 너다 강사들 참 물질 강요하고 뭐 그런데 은혜 받으면요 물질 갖다가 드리게 돼 있어요. 물질을 드리게 돼 있더라고요. 짠 갖고 나옵니까? 그럼 부정은 나오지. 부정은 나오지. 은혜가 되면요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안 맞잖아요. 가장 듣기 좋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그거는 형광펜에다가 빨간 줄 꺼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뒤에 29절은 오르더라고요.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안 질라고요. 그거는 29절은 몰라. 28절은 막 빨간 줄 끄고 막 형광펜 필해가지고 막 눈에 팍 했는데 29절은 처음 들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 자기가 유익되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 그건 바로 어린아이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시간이 많이 가면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까지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때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자가 되었더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우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나눠서 숨쉬고 작성한 자이지. 그들은 지가를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아멘. 내가 그랬잖아요. 때가 오래면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최선 장로님, 최선 목사님 때가 오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갖다 먹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저 축복받으라 무조건 달라 주세요 하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목회 35년 했다고 제 한갑 때 저 선지순례 보내줬어요. 터키, 트리키. 그 가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거운베이 지하도시.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지하 28층까지 지하 28층까지 지금 발굴해놨는 데는
성지순례 오면 갈 수 있는 데가 지하 6층까지입니다. 6층까지면 그 거리는 22층이 더 밑에 돼 있어. 아직까지는 장장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0년입니다. 200년.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요. 그들은 땅속에서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굴속으로 내려갑니다. 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계속 땅을 갖다 파고 내려갑니다. 로마에 가서 있잖아요. 카타콤베 지하 어마어마하게 200년인데 200년 가다 햇빛을 한번 못 보고요. 그들은 그 땅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이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뭐냐? 지하니까 얼마나 습하겠어요. 그러니까 피부병. 햇빛을 한번 못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답답하겠어요. 정신분열, 우울증.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로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 신앙 아닙니까? 나는 자녀들이 안 극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엄마 아버지 신앙이고 나는 나가야 되겠다. 극할 자녀들이 없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거기에서 20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서 그들이 어디 갔느냐? 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일반 사람과 이렇게 섞일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못 섞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냐? 가파도기아 그 굴 속에 그 또 산에서 굴을 갖다 파고 그들이 또 집단생활을 한다. 지하는 아닌데 그들은 산에서 또 굴을 파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가파도기였어요. 그들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솔직하게 오늘 이 팔공 아름다운 수양회에 와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을 받냐? 야, 참 작지만 참 깔끔하게 잘하셨구나. 야, 우리 원장님 대단하시구나. 저 장량에 가면 엘리에셈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도 참 깔끔해요. 다른 데 가면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성전 하나님 계신 곳 깨끗해야 돼요. 좋은 것을 떠나서 깨끗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볼 때, 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사명을 줘가지고 이 공기 좋고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도 안 오는데 기도불이 다 꺼져버렸어. 왜? 답답해야지 기도하거든. 답답 안 하는데 뭐예요? 답답하는데요. 기도원에 언제 사람 제일 많이 모인 줄 아니까 특히 여의도 오살리 순복음 최다실 금식 기도원에 언제 제일 많이 모인 줄 아십니까? 학력고사 칠 때에 제일 많이 모인답니다. 대구에 가면요 갓바위가 있습니다. 803 갓바위가 언제 사람 제일 많이 나? 수능 칠 때. 딸은 공부 안 해도 그날만큼은 비나이다 그저 막 한번 받는 거 기억나게 해달라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그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산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도 뭐 군종은 있었습니다만 거기 갈 때 언제 군 교회에 성도들이 새벽기도 제일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진급 발표 나오기 전 한 달 전부터 진급 계급 올라가는 거 그때에 새벽기도가 미어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 군목 목사님이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또 막 그렇게 또 현성말 걸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모르고 저거 모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키가 요한계시록의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가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아시아 7교회가 거기 있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거기 다 있어요. 요한의 무덤도 사도 요한의 무덤도 거기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이 되었어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97%가 이슬람입니다.
에스부도 3일날 요한교실에 7교회가 있는 그 터키가 왜 이슬람이 되었을까? 저 북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됐던 저 평양, 길순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산영행교회에서 그때 북한은요 50%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가다 볼기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합동적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충영교회였어요. 옛날 김창인 목사. 그도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저 통합책에 또 누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월남하신 분이고 유교 때. 우리나라 왜 얼마나 뜨거웠어요. 길순주 목사님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붕의 불길을 갖다 회개운동을 갖다 일으키기 위해 1907년이잖아요. 그때 역사가.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있어가 있고요. 그 자리에 김정일 동상이 있어가 있고요. 그 교회 자리에 봉수대 크게가 김일성 거기에 돼 있어요.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도 그걸 갖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겠어요? 일본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갖다 잡을 때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3족을 매라고 5족을 매는데 그들은 9족을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2차례씩 목판을 딱 깔아놓고 예수님 성경을 갖다 놓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멈칫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의 성화를 갖다가 밟고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멈칫하면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그들이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가면요, 아, 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구별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디를 걸어갔던 그들. 그래서 일본이 구족을 멸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귀신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귀신의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들의 순교의 피가 그들을 잘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우리가 잘 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조들 정말 유교를 통해서 또한 일제 36년 통해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 복음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왔는지는 우리 자손들을 갖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과연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겪어보겠어요. 제가 학생 때에 수련회 가면요, 우리는 먼저 가가지고 선발대 해가지고 막 천막 치고 그 도랑 옆에 막 화장실도 파고 막 텐트 치고 막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 애들 수련회 가자 하면요, 목사님 그 뭐 에어컨 있어요? 샤워장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목사님들도 학생뿐만 아니라. 예? 학생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알았다는 마지막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됩니다. 악한 일을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요, 저는 책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 책을 오면 1시간 주니까요, 정말 막 뭐 국하다 보면 막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영혼 구원의 믿음입니다. 천국을 갔다가 가기를 원하는 자는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다스릴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고 이 상이 바로 부름의 상이겠지. 부름의 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 불러주소서. 저도 대학교에 들어갈 때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있으면요 대학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요 못 들어가잖아요. 목사고시 쳤을 때에 저도 역시 총신에서 목사고시 쳤을 때요 그 합격자 명단이 있어야지 내가 목사고시를 갖다 보지요. 신대원 나왔다고 양지에 총신 신대원 나왔다고 목사 됩니까? 그럼 목사고시 합격해야지 그거는 되니까. 강사고시 우리는 제일 그렇잖아요. 600명 정도 치니까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고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이름이 건태약하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정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느 곳에 쫓아내서 슬픔이 끌어가는 이렇게 되거든요. 안 되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갖다가 더 좋아했다. 왜? 상부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내 정함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가져가겠습니까? 저도 3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있잖아요. 100원짜리 통장이 못 갖고 가더라고요. 100원짜리 통장이 못 갖고 와요. 7층 아파트에 들어가대요. 납골당 7층 들어가요. 7층. 항아리였고 그걸 꽉 차. 그저 항아리. 거기다. 수위 한 번이면 수위 뭐 요즘은 뭐 장례식에 버리네, 화장에 버리니까 그것도 다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빈소하다 빈소로 간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 아닙니까? 적시하다 적시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35절 40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벌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구원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게 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정을 찾지 못하며 결박과 오같이 시련을 받았으며 별로 지은 것과 더불어 캐는 것과 시험과 필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용서에 가지고 위아래로 이런 사람은 세상 당하지 못하며 그들이 강량과 산과 은과 토에 의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정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정말 기다성 같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신앙의 유명한 자들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앞에. 근데 35절은 여자들. 그래서 은혜 받는 곳에는 야, 너는 또 50대 50이네요. 반반이네. 그죠? 세 사람 남자 세 사람. 은혜 받는 곳에 여자분이 훨씬 많던데 보니까. 재기는 곳에는요 남자가 많아요. 내 교도소 가봤거든요. 근데 제지가 가는 게 아니고 성교를 교도소 가보니까 남자는 좀 많은데 여자는 많이 없대요. 은혜 받는 곳에는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어떤 일은 희롱,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제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모세가 발의 공주의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죠. 오늘 믿음도 더 좋은 보화를 얻고자 했어. 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갖다가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쉬어도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집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도 의인의 길은 영원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별한다는 선악.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탈동 아름다운 수영관에 만든 우리 강사님들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그동안 내한테 주의 종들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목사들 딱 진짜로 계급장 띄고 목사 내 때를 띄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니까요. 그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말라기 보니까 제사장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11조를 갖다가 그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이 도둑질했다는 거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라기를 내가 안 끄자말했지만도 말씀을 끄자말하면 친절로 몇 시간 갖다가 며칠 하더라도 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년 2개월 동안에 이 구약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3년 반을 갖다가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 1시간 안에 뭐 1시간 반 했네 지금. 지금 9시니까. 지금 7시 반 못했으니까. 그것도 꽤 했네 그죠. 이랬는데도 다 못했네. 이래도 그냥 읽어주면 그냥 말았는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우리는 그래 목사님이니까 장모님이니까 다 알겠나 싶어가 내가 일부러 성경을 갖다 내 말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이거 주의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선지자들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선지자들에게 바로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들어가니까 나도 한 달에 최소한 2-3번 이 말씀 갖다 늘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똑바로 살아야지. 교회 크고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일을 수고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데 난 이 모른다 하면 어떡하겠어. 제가 오늘 우리 홍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현신의 권사님 아시잖아요. 현신의 권사. 우리나라 현신의 권사님 모르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신유의 여종. 제가 현신의 권사님 사역했던 교회에 제가 2대 당회장으로 갔었어요. 2대 당회장으로. 그 현신의 권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입신해가지고 갔을 때 주님 저 현신입니다. 주님이 눈결도 안 주더랍니다. 주님 내 현신입니다. 눈결도 안 주더랍니다. 그래서 차마 누구는 천국에 와 있고 누구는 눈 뺏고 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래서 딱 누구에게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현신의 권사님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갈 수 있겠죠. 왜 우리나라 유명한 신유의 최자실 목사님 현신의 권사님 그 당시에 쌍벽을 갖다 이루는 신유 여정들 아닙니까? 능력의 여정들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조예수 권사님 조영기 목사님 친누나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한 가지 부탁 있으면 해요. 내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서 권사님 여도순복교 조영기 목사님이 동생이니까 우리 교회 집회 한번 해주소. 그렇게 해주소.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 자기가 친동생이라도 만나려면 6사람을 갖다 거쳐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서실 통해가 들어가는 게 그래가 그건 안 되고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아들한테 내가 한번 목사님께 한번 보내줄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아들이 누군데께 우리 아들요 목동교회 목동주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 목동성전 여의도 순복음 목동성전 목동주 목사인데 성도가 3만 명이라 그랬거든. 우리 아들 한번 보내줄게.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만나기가 어려운 분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현신이 권사님 가가지고 그렇게 돼요. 목사님, 내가 입신했을 때에 예수님 나 현신에 왔습니다. 극하니까 그들도 보다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경지 목사님은 아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모른다 합니다. 그 말을 직접 조영기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생긴 것이 바로 뭐냐 엘립 복지타운 장에 그 오산이 그 가면 엘립 복지타운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30억을 들여가지고 300억을 들여가지고 그 엘립 복지타운을 갖다가 시했다고 300억을 갖다가 그리고 현진의 목사님 자기 재산 전부를 갖다가 북한 선교 바쳤죠. 내가 그게 미래 당리장으로 내가 그게 성당 제1교회입니다. 그거는 신의 예배당, 현신의 신의 예배당이라고 그 문제는 부서졌어요. 개발됩니다. 제가 거기서 너무나도 잘 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했다. 난 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하는 데에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근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난 이 모른다. 오늘 목사입니까? 오늘 장로입니까? 제가 진짜로 내 때를 띄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긴 인생,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 밤새 아멘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신앙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은혜 받고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복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